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존재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확히 1월 2일이고요. 예, 어제가 이제 새해였고,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그래도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앞에 뭐 희망찬, 뭐 가슴 벅찬 새해. 근데 올해 특별히 가슴 벅찬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지금 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고 사회적 형편들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희망찬, 뭐 가슴 벅찬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고 새해 시간 앞에 다 서 있거든요.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새롭게 뭔가를 다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이 새해를 다짐하는 마음, 나의 어떤 결단과 마음의 상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좀 말씀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존재로 살아가는 신앙인인데 기독교 영성가인 그 폰티쿠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네 자신부터 알아라. 네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거. 예. 이스라엘 성지 뭐 말고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터키는 여러분 뭐 세계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에 흑해가 있고 남쪽에 지중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서쪽 끝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이 성경 지명 당시로는 콘스탄티노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로마 시대 때 이 터키라는 지역의 특징이 좀 독특해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접점과도 같은 관문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많은 문화들이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래서 유적지들이 되게 많아요. 터키에 가면 많은 여행객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지역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성경에는 어디 지역이냐면요,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갈라디아입니다. 바울이 왜 이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러 문명의 손길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이 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당시에는 갈라디아라고 불렀는데요. 갈라디아 사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 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서신과 달리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요. 네,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4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이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뒷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혹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표현해 보시게 되면 그냥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좀 더 이렇게 좀 더 고결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에게 나게 하면 어떤 특징이?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별반 다를 게 아니라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세상이라는 그 질서의 그 영향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 율법 아래 질서, 율법이라는 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 지배 속에서 그 영향 하에서 태어나시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독특하게 뭔가 신비롭게 뭔가 뭐 탁월하게 이렇게 사신 게 아니고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슬퍼하고 웃음 짓고 괴로워하고 또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이 지배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5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무슨 이유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아들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낮고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몸을 빌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까?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인데, 그 전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냥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면 되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냐, 좀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똑같이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처럼 살다가 힘들게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몸을 입고 태어나서 구원하냐, 전능하신 분이신데 똑같이 인간처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어 덧붙여서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면 정말 놀랍게 그렇게 강인하게 좀 짓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에 쉽게 유혹되고 악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 그런 별로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드셨으면 우리에겐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인생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깊이의 그 본질이요, 우리 인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말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손쉽게 딱 구원하게 되면 그게 정말 선한 구원입니까? 진짜 그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딱 그렇게 딱 건져주시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구원도 아니고요, 참된 구원도 아닙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을까 싶지만, 예, 대부분은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사랑이 극진하다 보니까, 과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신조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과도하게 변질돼서 나타나는 말들이 있거든요. 뭐 헬리콥터맘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좀 타가지고 모든, 예, 그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예, 일러주고 하는 것, 이게 헬리콥터맘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잔디깎기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잔디깎기맘? 이건 한 단계 더 떠가지고 자녀의 그런 모든 환경까지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까지도 누구를 사귀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부모가 일거수일투족 다 예, 면밀하게 현미경처럼 하는 게 잔디깎기만 너무 과해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네, 여러분,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일까요? 그게? 예. 부모가 능력이 있다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진정 부모의 사랑을 다 표현한 것입니까? 진짜 부모가 사랑하면요, 자기 자녀를 뭐 소유물로, 예속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면 이 아이는 평생토록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 독립심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예, 소위 마마보이, 뭐, 파파걸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게 분명히 기록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주라고 해가지고 갖고 나가버립니다. 이 불의막심한 일이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미리 당겨줘서 나한테 주라. 나는 그거 갖고 내가 잘 살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뻔히 결과가 안 좋을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보내줍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뻔히, 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탕자의 자유? 탕자의 마음을 인정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 구원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면요.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자격. 그냥 구원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아들이 되는 자격,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 전에요, 자녀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자녀의 의미가 더 확실히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자녀와 대비돼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종 아니에요, 종?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여러분, 초등학문이 뭔지 아시죠? 상징적인 표현인데, 초등학문. 당시의 고대 세계관이거든요. 당시의 시대정신. 그게 뭐였냐면요, 공동 번역에는 자연 숭배 사상으로 나와요. 자연 숭배. 당시에는 이게 주류적인 가치관이에요. 당시에 합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게 초등학문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냐. 돈을 많이 벌고 학도를 추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그걸 다 누구나가 인정하고 그걸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데 종로로 타게 되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고유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이 있거든요. 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초등학문에 애속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 그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이 초등학문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쩌면 매달리며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남의 시선 보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싶어도 남이 그렇게 안 볼까봐, 예,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것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요, 그런 것들을 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종의 신분에서. 근데 우리는 분명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삶이 무언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게,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유업을 받은 자라는 그 특권에 대해서 별로 못 느낍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생활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예. 우리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외로울 때 외로움 느끼고 아플 때 아프다고 느끼잖아요. 예.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많이 생각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이 자격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종과 자녀를 비유할 때 종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행위로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행동.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에서 초월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행위의 신앙에 많이 애속되려고 해요.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올해도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실천했으니까. 근데 이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내가 좀 실수하고 못했다고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되게 난폭하게 행동을 해요. 사람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 행동을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 많이 좋아졌네. 뭐가 많이 바뀌었네. 그냥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이제 맨날 놀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한 게, 아이가 드디어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각도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판단했지만 그 행위를 보고, 아까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절제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자꾸 이 난폭한 행동하니까 불이익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남에게 내가 좀 불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행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난폭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워낙 불이익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 본질을 깨닫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과 의도하고 행위가 꼭 같진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동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게 법치잖아요. 행위대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행위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행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행위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종의 신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좋은 행동으로 평가받잖아요. 이 사람 좋은 종, 악한 종. 근데 자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 아들이다. 내가 누구의 딸이다. 그것만 내가 행동 하나하나에 막 신경 써서 이거 내가 행동하면 나에게 벌을 주실 거고 나를 나쁘게 하실 거고 종의 모습이잖아요. 예. 한마디로 행위가 아니라 존재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건지 남의 시선 때문에 하는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구별하셔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눈에 확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뀐 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더라도요. 다시 행위적 신앙으로 돌아와 버려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위라도 인정받으면 좋겠다. 뭐 존재를 떠나서 좀 행동이라도 좀 인정받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요. 세상의 교양 차원보다 못해요. 교양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요. 여하튼 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 자녀가 될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거든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막 노력한다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구약에서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지 아직 아들의 모습까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이 뒤에 아버지는 그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아빠, 아버지 같이 쓰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때 아바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회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헬라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냥 두려운 존재, 종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은요,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평생 애를 써야 되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 못나도 아들이잖아요. 잘하면 좋겠죠. 반면에 종은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종이에요.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내 아들이니까 내 하나님 아들이니까 막 살아도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노력은요, 너무 미비합니다.
만약에 그 종교적인 행위, 열심으로만 따지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행위적 신앙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로 바리새인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가장 먼저 배척하잖아요. 그런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좀 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 되려고, 또 좋은, 아내가 남편, 아내? 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까? 어떠세요? 열심히, 나 이런 사람 되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 계속 수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게 되냐면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사람, 그러면 잘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훌륭하세요. 아, 좋으신 분이세요. 아, 존경할 만하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 보상 심리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면요, 되게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게 극단적인 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너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 보상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 대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종이 그래요, 종이 신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싶고 상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다 내 거예요. 뭐 선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내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에 더 애를 쓰고 거기에 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종의 길을 걷지 말고 자녀의 길을 걸으라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종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공로로서는요, 또 바울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에다가 사두개인의 출신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인정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아니라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통해 더 귀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 저 충분히 압니다. 저도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걸 좀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얻으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을 내가 누리게 되면요, 그런 인간적인 스트레스나 그 에너지 소모가 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지,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그런 고백을 못한다니까요. 내 행위에 따라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내일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내일 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해요?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정신치료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못 믿는 거죠.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신뢰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뭔가 그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평화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우리 마음이 점점점 주의 평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 나의 생명을 책임져주신다. 그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영 배울 때 제가 물을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한번 물에 빠져가지고 막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극복하려고 수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항상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물에 몸을 맡기라고 몸에 힘 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몸이 경직되고 막 그러면서 못 믿는 거죠. 왠지 내가 물 먹을 것 같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해요. 우리의 모습들이.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보다 초등학문, 그 시대정신이 너무 강하게 내 영을 짓누르기 때문에, 압박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 초등학문, 시대정신의 그 강력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는 없어요.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야 아버지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 삶과 또 내 앞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정말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점점점 더 깊이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점점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 과정이 우리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삶으로, 행위의 신앙에서 존재의 신앙으로 이 삶의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삶이 여러분의 실제 인생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요, 좀 곰곰이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의 사물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책상 앞에 놓여있는 그 연필 한 자루도요,
되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 앞날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보다도 내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지를 더 깊이 고민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소망 또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전히 종의 신앙에 매어 있진 않은지, 행위의 신앙에 매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으로,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결단하고 올 한 해를 더 행복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또 함께 나누고 주위 이웃들과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좀 아쉽고 또 좀 속상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것들 일단 지났으니까 온전히 좀 털어내고 새해를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또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똑똑히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깊이 기다리지 않으옵소서. 하나님도 깊이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행위의 신앙으로, 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아쉬웠던 것들, 또 여러 가지 속상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 하나님 그런 걱정거리들, 염려들 작년에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해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들을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늘 우리가 담대하게 또 굳건하게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